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통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보다가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가족 공동체였죠. 야곱 시대에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실세 총리니까 잘 돌봐주어서 아무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서 파라오가 두려운 마음에 그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 거기 수많은 피라미드와 사막 한가운데 왕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세웠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이 죽고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힘이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언약에 비롯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주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때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가족 공동체였던 그 무리가 이제는 200만 정도 되는 말 그대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좋은 말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가 들끓게 하시고 전염병과 종기로 짐승과 사람을 죽게 하시고 이런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계속해서 파라오를 압박했지만, 파라오는 처음에는 보낼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말을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파라오의 큰아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요.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숫곳이라는 지방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숫곳은 이집트 땅이고 에담은 이집트의 거의 경계를 벗어나서 에담 광야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에게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을 지나서 이집트 땅의 거의 경계를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 에담에서 계속 앞으로 가면 에담 광야를 지내든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비하히롯이라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비하히롯 앞에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쳐라.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숫곳을 지나서 에담으로 갔는데 에담에서 계속 가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집트로 뒤를 돌아가 가지고 길을 돌이켜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땅인 비하히롯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 바알스본의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는 바알스본이 있고 그 바알스본의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그 지역의 바닷가에 진을 쳐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겨우 파라오에게서 벗어났는데, 이제 겨우 이집트 땅을 벗어났는데 다시 이집트 땅으로 길을 돌이켜서 뒤돌아오고, 그리고 내려가 가지고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길을 뒤돌아가 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비하히롯까지 내려가서 바닷가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바닷가 넓은 평지에 진을 칩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라오 왕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뒤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홍해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지금 빨리 갈 길이 급한데 왜 하나님은 뒤돌아가라 하시고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찌됐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두려워 마라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200만 가까운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험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보냈죠. 근데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괜히 보냈다. 어차피 뭐 당할 거 다 당했는데 아들까지 죽은 마당에 더 겁낼 게 뭐 있냐. 그들을 그냥 붙잡아 놓았어야 되는데 아깝게도 그들을 풀어주었구나 하고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상합니다. 뭐냐?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를 나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비하히롯 앞에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저놈들이 급하게 나가느라고 길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가내든 쥐다. 말 그대로 도가내든 쥐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후회했었는데 저놈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 전차만 600대 파라오의 병거들을 빼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추격해서 옵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무슨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집트 쪽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확 나더니 말발굽 소리가 막 탁 달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당신이 나가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둬라. 여기가 그냥 좋다.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냐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에담까지 갔잖아요. 에담까지 가서 앞으로 그냥 계속 갔으면 파라오가 쫓아올 엄두를 내지 않았을 텐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라 하시고 그것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힘들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 결과는 뭐냐? 파라오의 군대가 지금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니 속상할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이 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도가내든 쥐꼬리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계속 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불이익과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함께 어울려서 놀아주면 다들 친하게 지낼 텐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는다고 술을 거절하고 같이 노는 것도 어울려주지 않고 그러면요 왕따가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뭐 MT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잘 됐다 싶었더니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신입생들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MT라는 게 결국은 술 파티거든요. 그래서 매일 2박 3일 술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선배들도 있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러면 너 예수 믿냐? 너 참 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놈 자식이 선배 말도 안 듣고 괴롭히고 동료들은 따돌리고 분위기 깬다 그러고 재수 없다 그러고 뭐 지만 예수 믿냐? 지만 교회 다니냐? 하고 비난을 듣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 주 5일째 근무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주일날도 일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게 제한이 되고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뇌물이라도 좀 주고 적당히 타협하면 큰 계약을 따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큰 계약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24년 7월 6일 제8회 파리올림픽 100m 육상 예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원래 그 날짜가 아니고 갑자기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경기 날짜가 일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당시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23살의 청년이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예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선수들 중에 제일 기록이 좋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100m 금메달은 에릭 리들의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 일정이 갑자기 주일로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선수가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혼자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매국노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웨일스 왕자가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에릭 리들에게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나갔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출전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7월 6일 주일에 이 에릭 리들은 경기장에 가지 않고 스코치 커크라는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에 쥐은 것 같은 금메달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잃었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핍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는 도대체 뭐냐?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할 작정이냐? 지금이라도 이 모세를 붙잡아서 파라오에게 바치고 용서를 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막대기를 들고 바다 쪽으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생겨날 것이다. 14장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갈대가 있는 개울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건너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가 있는 이런 개울 같은 데를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파라오의 군대는 거기 빠져 죽어요? 그 갈대가 있는 개울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개울에 파라오의 군대가 왜 다 죽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홍해의 평균 수심이 500m입니다. 깊은 곳은 1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500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이 400~500m의 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양쪽에 400~500m 정도 되는 물벽이 시퍼렇게 서 있고 그 가운데 땅이 드러났는데 성경을 보면 그 땅을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위험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땅을 완전히 말리셨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조그마한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정도 넓은 도로 정도 되는 길이 나는 걸로 영화에 나오는데 테리 홀이라는 목사님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간 시간이
하루 정도 됩니다. 하룻밤 정도 되는 거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그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이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4km 정도는 돼야 된다. 너비가 4km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만한 길이 하나 생기면 되는 게 아니고 200만 명에다가 짐승에다가 짐을 들고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적어도 4km 정도의 넓이는 돼야 사람들이 200만 명이 그리 지나간다는 거죠. 다 걸어서 가니까.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홍해라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이 그까지 바다 가르는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순종한 백성들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불기둥으로 파라오의 군대를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갈 무렵에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불기둥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 눈앞에 바다 없어져 버리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쫓아가라. 저놈들을 다 죽여라.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파라오의 병거들이 그 길로 달려들어옵니다. 그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쯤에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더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병거에 바퀴가 빠져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멈춰서 있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파라오의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나서서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귀띔을 해주시느냐? 너희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면 분명히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계획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계획했다. 결국 파라오의 군대를 통해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500m의 시퍼런 물벽이 서 있는 그 길을, 마른 길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마른 길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눈앞에서 싹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멈춰선 물이 벽이 되었지만 파라오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다라도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괜히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맞아 죽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건너갑시다. 거기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한테는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은 어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고 그 광야를 떠돌면서 매일마다 죽어가는 장례식을 하게 될 것이고 20살 이상인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살 이상의 남자와 여자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당하는 불순종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했고 네 발의 신이 낡지 아니했고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 옷을 새로 입을 수 있습니까? 신발이 다르면 신발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옷이 그대로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고 너희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는 말은 그런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 먹이시고 지금까지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벌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발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자, 그럼 앞에서 말한 23살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을까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주일날 예배 이 경기가 열리니까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역적이 됐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모두가 비난하는 매국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이 에릭 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릭 리들의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올림픽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에릭 리들에게 200m와 400m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도 좋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0m 결승을 하게 됐는데 그 400m 결승전에는 이미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두 선수가 이미 올라와 있었고 에릭 리들은 기록상으로 보면 저 밑바닥이었습니다. 들러리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에릭 리들은 400m 경기를 100m 달리듯이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100m 경기를 뛰는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저 선수가 지금 100m 선수인데 400m를 100m 뛰듯이 뛰니까 저러다가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그 선수들을 제끼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저기 금메달에 에릭 리들이라고 적혀 있죠.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미국의 피치 선수를 물리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종목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주종목도 아닌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때 이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하고 욕하던 영국 국민들은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고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출세와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에릭 리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으면 안락한 미래와 부와 명예가 다 보장되어 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올림픽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고 그 메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는 24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일본군에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웨이시안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적으로 수용된 사람들을 돌보다가 44살의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바다라도 갈라서 길을 내시고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일어서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때도 있을 것이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가?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이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을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하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바다를 가르셔서 아니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봉순 자매님께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